주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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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손을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늘 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진짜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있다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의 힘과 권세 더하시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년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제 설교 중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사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들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지금 주일마다 나누겠습니다. 억수로 재미있는 성경 있죠? 네. 히브리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전반부의 주제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해당하는 11장부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원케 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 시스템이 우리들 몸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의 인식 체계는 주로 오감각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체험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완성되어 있는 가치관, 사상, 신념들, 이런 것들이 바깥을 인식하는 자기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력이 나쁩니다. 요즘에 살짝 노안도 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다초점 안경을 맞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볼 때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이만큼 눈이 안 나빴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드시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거죠. 귀가 어두우면 소리를 많이 놓치게 되고, 냄새를 못 맡으면 음식을 먹어도 사실 음식 맛이 어떤 맛인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미각도 있지만 이렇게 오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 감각 중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을 받게 되죠. 또 이렇게 사람이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더 많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산길을 따라서 산책하고 등산을 해도요, 어른들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냥 좋다.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게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시스템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도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 오감각이라든지 경험, 사상 이런 것들은 주로 인간의 지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거 외에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들은 이 영이 굉장히 활동이 제한적으로 멈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향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닌데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한 체계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예배하면서 큰 감동을 경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사용되는 도구,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의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보입니까? 지금 예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게 되는 그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용서, 배려, 이해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른이 돼가면서 사랑이라는 거 더 많이 이해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배려하는 거 안 보이지만 내가 이해하고 아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게. 여러분 그게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태도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헷갈려 하실까 봐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3절,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보이는 어떤 것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유일하게 어떤 한 보이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뼈로 만들었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여자들이 더 강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들한테 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자, 세상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허공에다가 말씀하셨는 것을 담지 않으면 인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자.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 말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셨던 말씀을 이 말씀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모세가 아니고 내가 뭐 다윗은 아니지만 그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담아놨어요. 내가 이 말씀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음성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진리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물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구석구석 다는 모르지만 저 말씀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습니까? 물어보면서 믿어요 물으면, 말씀 믿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화 같은 얘기가 너무 많고 동화책 얘기 같아요.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근데 믿어지는 순간 이를 꼭 깨물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믿어야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만, 믿음인 사람들은 이를 깨물면서 나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음성의 목소리를 문자로 기록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듣긴 듣는데 생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얘기는 막 하는데 뒤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힘들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르치며 특별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마음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은요, 늙으신 부모님이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좀 이렇게 자기의 그 인식체계가 너무 많이 발전해 버렸어요. 오감각을 비롯해서 자기 사상, 경험, 지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식체계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나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막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팍!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세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세요. 그 말씀이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안 듣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좀 해라. 말 안 들어요. 좀 깐질깐질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우리 맨날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 어디서 주워 왔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이때에도 우리 믿음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진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1장에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교본이 될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먼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아마 페르시아의 어느 한 땅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네, 원래 다 1세대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별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사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목축을 했습니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집에 뭐 일하는 인부들도 좀 있고 가정 그 군사들 보디가드들을 고용할 만큼의 이렇게 좀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그렇게 불편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과 명예,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신념, 우리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점은 좀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진 실체를 본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름을 부르셨겠죠. 아브라함아,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미쳤나? 왜 헛것이 들리지? 누구시죠? 일단은 표현은 누구시죠? 주님 누구시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환상을 본 거 아닌 것 같아요. 나이 75세, 이미 세상을 인식하는 자기만의 경험, 체험들, 뭐 지식들, 세계관 이미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경험하고 다르게 아브라함, 너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지금 떠나라고요. 75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 내가 차차 알려줄 테니까 짐부터 챙기라고. 왜 가야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곧 복이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딱 뒤돌아서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안 됐어요. 들었던 것이 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만 지나면요, 아까 10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뭐지? 그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찍든지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데 이걸 뭐 담지도 못했고 녹음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 언어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니까. 잘못 들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지력은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맞는 것 같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받았던 것은 오직 들었던 말씀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너무 무서워요. 안 읽으니까. 그죠? 이렇게 기록된 완벽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우리 손에 있는데 이거 보고도 의심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들은 게 다예요. 그리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아브라함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율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방법도 몰라요. 단지 들은 것은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보자.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환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음성을 듣고 하란을 거쳐갈 때 이미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면 또 순종한 것 그게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불받는 성령 체험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어마어마한 환상이 열린 것을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와. 오늘 막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막 뒤에 막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막 보이고 막 제 입에서 막 불이 나간 것이 막 보이고 그런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큰절하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로 들리고 목사님이 좀 재미없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펼쳐서 하는 얘기 정도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반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호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와봤더니 그냥 황량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물을 잘 저장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사막과 비슷한 나라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워낙 이 땅을 잘 갖고 나서 굉장히 땅이 좋은데 아브라함이 딱 와서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척박한 거예요.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토지 문서를 주시면서 가나안은 통째로 너 거야 이러시면 좋은데 뭐 그냥 말씀만 듣고 왔어요. 왔더니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크게 8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해족속 같은 경우는요 세계사에 나오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앞서 있었고 또 그 주변에 강대국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집트 여러분들 세계 뭐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서서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 많고 원주민 살고 있고 땅은 척박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여기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큰 계획이 있으실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터를 잡았잖아요. 이제 한 6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기 효자 그 풍림아연 맞은편에 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 집에 전도지 들고 들어갔다가 그때 왠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저 와이프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전도지 나눠져 갔다가 사장님 제가 여기 근처에 교회 목사인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땅을 살 건데 괜찮은 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이 너무 마음 믿음줬어. 목사님 지금 차 타세요. 지금요? 예. 돈은 없지만 가온 있잖아요. 탔어요. 우리 사장님 차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저를 저기 중명 생태공원 옆에 있는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은 굉장히 넓은데 되게 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장님 여기는요 너무 외져서 우리 교회 차 없는 성도들이 걸어오려면 다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사장님 좀 차 잘 다니는 데 있는 좋은 땅 좀 보여주세요. 있죠 목사님 진짜 얘기하지. 그때만 여기 앞에 딱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앞에 늪이 있었고 여기 상도 지하도로 가는 도로가 아직 안 뚫려 여기 그냥 막혀있던 땅이죠. 이 건물은 옆에 완전 뒤에 우리 주차장은 완전히 밭이고 이 건물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 2층 옥상에 다 올라가서 봤는데요. 이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이아파트, 상도쿠아로 들어서기 전에.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통장 잔고 얼마인지 맨날 문자 들어오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자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이 건물 와서 보고는 다들 저는 다 좋다 그럴 줄 알았는데 대부분 집에 돌아서 심란했대요. 목사님 저 건물 어떻게 고쳐요? 온 전신에 물 새고 막 지저분하고 뭐 돈도 걱정이 되지만 이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기존의 건물에서 일로 이사 오는 것도 겁이 나고 제가 그래서 늘 간증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반대했고 자매들은 다 찬성했다 우리 목자들. 근데 그냥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꼭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감히 제가 아브라함과 저의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가 제일 초라해. 이미 옆에는 부족 나라 이집트 세계 최강대국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나이 75세 넘은 할아버지 부부 집에 키우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혹시 걱정되니까 보험으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네가 좀 나 좀 삼촌 좀 도와라 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고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붙잡고 순종하고 몸부림쳐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였던 믿음의 사람 사라입니다. 11절에 사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염성을 들었는데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적었어요. 65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아내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는 남편에게 얘기 먼저 하셨어요. 사라는 자기가 직접 주염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자식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게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흘러서 24년이 흘렀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10살 적었던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때 이미 폐경기를 맞이해서 사라는 여성의 그 임신할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해에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천사가 찾아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또 마음이 좋았어요. 오지랖이 넓었어요.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에 데려왔으면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참 마음은 또 좋죠.
손님 지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요리는 물론 이제 사라가 했겠죠. 해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살면서 벽돌로 지어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고 25년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이지만 안방, 사랑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옆방에서 들었어요. 우리 이놈 영감제가 저 손님들하고 무슨 얘기 하나. 들었더니 이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사실 천사죠.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들으면서 아이고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18장을 볼까요? 18장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옆에 방에서 사라가 웃었는데 사라가 교양 있는 부인이니까 크게 웃진 않고 속으로 아이고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래서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속으로 했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듣는 얘기인데 그 천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순간이 사라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 근데 그 말씀이 자기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오늘 본문 말하기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참 성경 쓴 사람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썼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한번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고 들은 말씀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막 하늘에서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제 입에서 막 불이 나고 이런 거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서 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자꾸 올라옵니까? 나의 경험들,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판가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믿음을 합시다 하면 좀 대강 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선동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우리 마누라는 너무 교회에 미쳤어. 우리 남편은
이런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너무 믿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음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체계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지만, 나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1차적인 인식의 체계 시스템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것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자신의 최고의 인식 체계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제게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저 믿음 별로 필요 없는데요. 저는 제가 가진 인식체계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삶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게 여러분 현재 위치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반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 삶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세계가 살았던 삶이 이렇다면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후반기에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찌 됐습니까?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의 순간,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혈과육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믿음의 체계가 단단하지 않는 분들은 왜곡된 세계관을 찾아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치 불신자처럼, 그러면 믿음이 너무 없어서 맨날 그냥 시험을 치는 거예요. 월마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쳐요. 분명히 믿음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체계들을 찾아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철로 만든 배를 만든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뜰 수 있겠냐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용맹스러운 장수기 됐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철을 가지고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철로 만든 배를 만든, 그게 거북선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는 어떻게 쇳덩이를 가지고 물 위에 띄울 수 있지? 근데 이순신이 그걸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야, 배는 쇠로 만든다고 말하면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다 했을 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그 재료 쓰는 재료도 쇳덩이로 만들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비행기는요 다 쇳덩이로 만들었어요.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다 믿잖아요. 다 보셨죠?
우리의 인식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느끼는 이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만 오류가 나고 왜곡되는 그 잘못된 시스템들을 찾으셔요.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경험과 지식 같아요.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강팍해요. 특히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은요, 경험들이 너무 많아. 막 경험들로는 거의 예수님 할아버지 뻘이세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얘기는요 안 받아들여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왜곡되는 세계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기도했는데 바로 안 바뀌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바로 막 엄청난 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봤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긴 뭘 해봐요. 무슨 금식기도 제대로 해보셨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 10시간 기도해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배우자면 내가 옛날에 말씀 다 공부해도 내가 성경 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또 특히 성경하고 숫자 얘기 제가 많이 틀리잖아요.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냐, 너무너무 신기해요.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 민족은 노래로 부릅니다. 저는 시편만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번에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장 끝절까지 100% 노래를 부를 수 있답니다. 와, 노래 음가도 있어요. 악보가 없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창세기 노래 한번 부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대 예상 문제 나갔는데 제가 20구절 암송을 넣는다 할 때 제가 엄청난 빗방을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제가 양심이 좀 찔려서 15개, 16개인가 뽑아서. 착하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통째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다 외웁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믿음의 체계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인내심을 기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계신 것을 읽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황무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실 터 성이 지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가 있겠지만 더 넘치게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자, 오른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주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밀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상,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상,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믿으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믿으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